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3번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리는 거죠.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다시 찾습니다. 잃었던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잃었던 아들을 찾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 쭉 읽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열죠. 큰 잔치를 열어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가치를 하나로 보지 않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심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베푸는 게 더 소비가 많은 것 같아요. 저라면 잃은 양을 하나 찾았다고 법과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서 잔치를 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족끼리 파티를 하면 모를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이게 더 소비하는 것 같거든요.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이해받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그 하나를 되찾기 위해서 가장 귀한 대가를 치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은 자를 찾으셨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제가 장사를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간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어서 함께 기쁨을 나눈다고요? 그거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차라리 그냥 찾았으면 조용히 막 이러면 되는데 막 벗과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막 잔치를 열어요. 이거 손해 아닙니까? 양 한 마리보다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즐기는 게 더 큰 비용이 듭니다. 드라크마 하나보다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게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에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양 한 마리보다 잔치를 열어서 베풀었던 그 돈을 그냥 취할 것 같아요. 드라크마 하나보다 잔치를 열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목자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잔치를 열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 기쁨이 큰 만큼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다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성은 결혼할 때 신랑에게 10개의 은하를 받았습니다. 그 은하가 드라크마입니다.
이것은 혼수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은하를 장식으로 머리에 달거나 아니면 목걸이로 착용했다고 해요. 결혼을 약속한 여인에게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개인의 명예와 가정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드라크마가 여인에게 큰 가치가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신랑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드라크마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양 영화에 보면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주셨던 반지, 사랑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할 때 반지를 설명해서 끼워주잖아요. 나의 사랑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 의미를 담아서 끼워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옥반지, 옥비녀 같은 거 주면서 사랑을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백년가약의 금이 가고 사랑이 깨지는 거죠. 목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기에 한 드라크마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양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드라크마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목자여서 양이 특별한 거고,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기 때문에 드라크마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이 특별한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주님 품에 안길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얼마나 많은 잔치가 열리고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이 일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에 힘써야 하며 성도 개개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은 양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아니면 한 드라크마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한 영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에 사랑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적은 개척교회가, 저희가 적은 개척교회잖아요. 저희가 적은 개척교회인데 왜 지역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계속 찾아서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물질을 흘려보내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적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행복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행복 더하기라고 이름 지을 때 이 더하기는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져서 행복을 더하자,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걸 해마다 하는 겁니다. 5월달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목자와 여인처럼,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신 후에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아멘. 성경이 뭐라고 계속 강조합니까? 사랑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공통점도 말하고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잃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에는 사랑에 대한 투 스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스텝 첫 걸음은 적극적으로 찾는 사랑입니다. 양과 드라크마를 향한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걸음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찾을 수 있을 땐 찾고 기다려야 할 때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을 만듭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왜 적극적으로 찾으러 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왜 적극적으로 찾았습니까? 사랑하는 신랑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깊고 어려운 사랑일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에 끝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에 끝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예언도 소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과 소망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며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투 스텝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시작했다면 나머지 한 발도 떼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완성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할 때, 연애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구애하고 연애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뭔가 그 사랑의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의 액션이 없을 때 그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때로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사랑한 대상을 향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림은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후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잘 살아라. 야, 내가 해줄 거 다 해줬지. 이제부터 너가 알아서 잘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창조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예화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한테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문득 그러다가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이걸 사서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정말 큰 게 아닌데 한 2,000원짜리 이 장난감인지 과자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가격은 기억이 나요. 2,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제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짜잔 아빠가 선물 가져왔어 이러고 이렇게 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오예하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그런 아이들을 그걸 받으면서 이제 너무 기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어렵게 생각했구나.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 뭔가 어디 무슨 놀이공원 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여행을 하고 해야 아이들이 기뻐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사소한 거 하나를 바꿔도 아이들이 참 기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귀가 벌개졌어요. 왜냐면 너무 싼 걸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잠깐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서 막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해준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넘치는 기쁨이 제 안에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거 자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인정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올려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주간으로 금요 기도회를 쉬었잖아요. 첫째가 질문해요. 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왜 안 드려요?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것을 예배로 받으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금요 기도에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모든 고통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고통으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둘째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당시 문화에서 돌을 맞아 죽어도 될 만큼 나쁜 놈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나쁜 죄를 지은 거예요. 당시 장자는 2배를 받고 다른 아들은 각각 한 몫씩 받는 것이 유산 상속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건장하시잖아요. 따라서 아버지가 생전에 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당신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를 공개적으로 돌로 처형할 수 있는 죄였어요. 어리석은 아들은 돈만 있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은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못 가서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고 누리는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쁨은 아주 짧고 그에게 찾아온 고통과 괴로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세상에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 품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집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함을, 그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있는지 알게 됩니다. 종들이 그렇게 풍족하게 누렸다면 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고 종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야지. 아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몹쓸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아들이라고 불리진 못하더라도 종이라고 불리고 그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그 아들을 마주하는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 곳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가고 항상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떠나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할 때 아빠도 아들을 기다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죄는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여기고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순간이고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죽어서도 끝이 안 납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아버지가 편히 놀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또한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는 거죠. 집을 떠나면 아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얼마나 크고 아픈 일들을 겪을지 아버지가 아셔서 그 일을 당하는 그 아들의 아픔에 안쓰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아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몹쓸 죄인지 설명드렸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될 정도로 나쁜 죄였다고.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집에 돌아오다가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아들 그때 돌로 던져서 죽였어야 되는데 저 아들이 오네? 돌 만약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지? 마을 사람들 몰려들어 돌 던질 때 동참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문화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돌로 쳐서 손 털고 나는 저 죄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게 유대인들의 문화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정죄하지 못하도록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크게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동일한 아들로 대하시죠. 자녀로 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죠. 하지만 큰 기쁨으로 잔치가 열렸을 때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맏아들이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25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다 방해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는 돌아왔습니다.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맏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죽은 존재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유대인들한테 읽힐 때 그런 내용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여기고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명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져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투 스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단순히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둘째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림은 더 어려운데 기다림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겠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제 모습이 막 생각났어요. 저도 짧게 방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자녀가 방황할 때
말을 안 들을 때 누가 제일 힘들까요? 네? 부모님이 제일 힘들죠. 어머니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20대 후반이 돼서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엄마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그냥 기다렸어.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이니까 돌아올 거라고 기다렸어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냥 울컥했어요. 울컥했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죄를 자백하고 필요한 것을 얻으십시오. 주님처럼 사랑의 투스텝으로 사랑을 완성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랑의 투스텝을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